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공인 그 사기 검사관이며 거짓말 전문가예요. 이분이 이 파멜러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라이스 파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하루에 10회 내지 최고는 200회까지 하루에 거짓말을 한답니다. 일본의 심리학자의 간바 와타루도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얼굴 보니까 전혀 없는. 2020년 경찰청 범죄 통계를 봤어요. 보니까 한 1년에 한 160만 건의 사건이 범죄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지능범죄, 즉 사기, 횡령, 이게 42만 건,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34만, 폭력 26만, 절도, 살인, 강도 2만 5천,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한 40%가 넘는 게 지능적인 이 사기하고 횡령인 거예요. 그 중에서 사기 범죄는요, 25만 건이어가지고 무려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통계는 어떤 통계예요, 여러분들? 2분에 한 건씩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거짓과 사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애틀란타 저널에서 모르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내 이름은 이라는 책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건장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합니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합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합니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전 나라에, 전 세계에 갖고 있습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입니다. 이 중상모략으로 우리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아니, 혹시 우리들 자신 중에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주위에게 중상모략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 중상모략과 같은 단어가 마타도란 말 들어보셨죠?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서의 정수리를 흔들어 가지고 서로 쓰러뜨리는 그 투사를 마타도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마타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조직 내부에 들어와서 완전히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서로가 불신하게 만들어서 그 조직 공동체를 없애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국가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본성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중상모략을 가지고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죄는 시작된 거예요. 이런 모함과 시기와 질투들이,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늘 가까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중상모략 같은 수많은 공격해 오는 것들을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은 이겨내 왔는지를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정말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이 시기에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정말 느헤미야가 그리운 그런 시기에 와 있어요. 느헤미야에 우리가 6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2장에서 조롱으로부터 시작을 하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느헤미야 4장에는 외부의 적들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장에 와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부의 적으로 접근했었죠. 오늘은요, 조롱을 해도 안 되고 내부의 적들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드디어 외부의 적, 내부의 적도 해결이 잘 되지 않으니까 드디어 이제 한 사람을 타겟으로 꽂습니다.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은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1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 나라의 지도자를 치게 되면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교회 목사가 시험 들면 교회는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들은 끊임없이 교회의 목사를 실족시킵니다. 장로를 실족시킵니다. 권사를 실족시킵니다.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6장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느헤미야의 이 6장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6장이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있는데 세 단계로 나눠져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제일 먼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유혹하게 돼요. 느헤미야를 유혹하게 돼서 그 유혹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근데 그게 잘 통하지 않으니까 5절에서 8절까지는 다시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내면서 또 모함을 해서 또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또 안 되니까 다시 시작한 게 10절에서 14절까지 음모를 꾸면서 아주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가 또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3단계를 거쳐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많은 시련과 도전 속에 공통된 것은 뭐냐면 끝까지 기도의 느헤미야가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환경과 상황을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콜링,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1단계, 2단계, 3단계 내부의 적, 외부의 적, 그 다음에 지도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 또 이 안에서도 살인하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것들, 헛소문을 내게 되고 중상모략을 하게 되고 거짓, 이런 모든 사건들을 다 이겨낼 수,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아멘.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가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수많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100% 믿고 가는 사람, 하나님에게 100% 신뢰하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사람하고의 관계, 일에 있어도 100% 신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비전과 꿈을 통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그런 환경과 상황이 굴하지 않고 이 역경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오늘 1절에 뭐가 있었죠? 다시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150년 동안 무너져 있다가 다 짓고, 여러분 지난번에 50% 지을 때 도비야 산발락과 게셈이 왔었잖아요.
또 다시 지금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끊임없는 마귀 사탄이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러나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나타나는 것이 90%다 된 거예요. 다 이제 성문을 다 지워, 성벽을 다 해놨는데 뭔만 안 됐다? 성문만 안 달아졌어요. 성문만. 성문만 안 달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발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비앗과 산발락과 게셈이 이제 발아가면서 1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뭐라고 지금 나와 있죠?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하였단다.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했다는 소식을 다 들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안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음모와 중상모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세요. 한번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실 때 뭘 주신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 그 분별력이 우리 2장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서 우리가 나타난 게 이제 언어평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언어평지는 로시,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북서쪽에 에루살렘 쪽에 북서쪽에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언어평지예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에서 성벽을 만들고 있는데 이 언어평지는 어디냐면은 사마리아가 있는 그쪽 지역의 중간 지역이니까 바로 산발랏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 언어평지 그쪽으로 와서 평화회담을 하자라고 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성이 이 정도 지어놨으니까 이제 워낙 힘들게 도비앗과 산발락과 이렇게 게셈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평화를 좀 해도 되잖아요. 평화조약에서 침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언어평지에서 오라고 한다고 하는 것들은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온다고 하는 분별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로 그것이 그 뒤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이 언어 평화에서 도비앗 산발랏이 이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분별력을 할 수 없이 어따 좋다고 그 언어 평화로 가는 거야. 언어 평화는 지금으로 말하면 회색지대예요. 안전지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있는 말씀처럼 라오디게 교회와 같은 거야. 미지근한 거.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을 갖지 않고 그곳에 가서 협상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비극적인 죽음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에서 애매모호한 것들, 신앙생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회색지대 언어 평화에 여러분 있으면 죽음인 거예요. 자, 그 이어서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성벽을 마무리 짓고 성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자, 4절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자, 몇 번이나 한 거, 여러분, 4번이나 이렇게 신청하면 거절하기 쉽지 않죠? 확실한 분별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언어평지 평원에서 협상하는 걸 거절할 수,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이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할 때 어떻게 거절했어요? 이렇게 거절하고 저렇게 거절하고 거절하는 답변이 틀리면은 자기 발목 잡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똑같이 대답. 그러니까 거절이 일관된 거예요. 뭐예요? 나는 지금 성벽을 짓고 있으니까 내려갈 수 없다는. 여러분 거절할 때 정확하게 워딩을 하셔야 돼요. 거절을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어평지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 언어평지를 가게 되냐면 2가지예요. 교만한 자는 언어평지로 가요. 아, 이제 내가 좀 됐다. 이제 성벽 좀 다 됐구나. 내가 좀 편히 살아야 되겠다. 교만한 자.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개심 어마어마한 이 대적자들이 몰아칠 때 두려움이 있는 자가 또 적당하게 언어평지로 가요. 여러분 가면 돼요, 안 돼요? no.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가면 죽는 길이에요. 이런 회색 이 신앙생활 회색 지주로 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된다? no. 안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5절 한번 읽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철저하게 이 음모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명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느헤미야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150년 동안 무너진 것을 52일 만에 완성해 내야 되는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의 성벽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인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언어평지 와서 평화 협상하자기도 속지 않는 거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2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겨내는 것이 분별력을 갖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병지를 들러 내게 보냈는데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뭐래요?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기에서 이 5절부터 시작해서 6절, 7절까지는 뭐냐면 중상모략이에요. 중상모략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갖는 중상모략. 여러분 중상모략 당해본 적 많죠? 그럴 때 중상모략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하죠? 오늘 그 답변이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지금 보통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요? 편지를 다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봉인을 딱 해가지고 못 보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 편지는 어떤 편지예요? 봉하지 않는 편지야. 편지를 봉하지 않고 그 내용을 다 들어있으니까 이 편지를 갖다 주는 사람이 가면서 살짝 볼까 안 볼까? 여러분 안 볼까? 가지고 간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해 안을 들어가 보니까 2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짓고 있는 거는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 그 왕이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 페르시아의 왕을 공격하는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다는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또 변명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이방 중에 그러니까 대부분 중상모략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해요. 말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산발랏이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산발락이 썼던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요? 거기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런다고 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말을 하고 있는가? 겟세무라고 갓스무는 이 갓스무는 아라비아 중에 겟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들어서 산발랏이 아주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중상모략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송에 나와 있는 SNS라든지 지금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전부 이런 거예요. 이런 중상모략 카더라. 여러분 이 정확한 정보 팩트를 구별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분별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나타난 것처럼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악성 루머잖아요. 더 과관인 거는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더 과관인 거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유대 왕, 이건 뭐예요? 메시아야.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75명이 15가지 직업이 43개 부족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요? 느헤미야가 메시아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충성모욕을 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 봅시다.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이런 일은 느헤미야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그 다음에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산발랏, 네가 지어낸 이야기야. 이거 다 아는 거야 지금.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니라 함이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렇게 산발랏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들어갑니까? 기도 들어가는 거야. 바로 기도 들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데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서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웨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자, 첫 번째 암살하기 위해서 언어평화 오라기도 안소가 넘어갔었잖아요.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지만은 산발랏의 지신 줄 알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죠. 이렇게도 해결이 안 되니까 끝까지 마귀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뭐 하게 됩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고 있는 거야. 그 거짓 선지자가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민수기에도 있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성소, 지성소와 성소로 하는 이곳은 누구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뇌물을 주고 여기 있는 스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뇌물을 주고 산발랏과 도비앗과 이 사람들이 뇌물에서 포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친한 친구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느헤미야 연락하니까 내가 두문불출하면서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걱정도 되고 이제 가보니까 이렇게 해요. 너를 앞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너 그러지 말고 이 웨소라고 하는 이곳에 네가 와서 잠시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 알죠? 정말 이스마야가 진정한 제사장이라 한다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곳에 성소에 오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라 평신도잖아요. 느헤미야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건데 그곳에로 생존하기 위해서 고리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할까 여러분들?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과감하게 느헤미야는 뭐라고 답변을 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가짜 선지자가 너무 많아. 뇌물 받고 싹군 목사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이 사역 속에서 목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뇌물, 세상이 좋은 만문의 중이 가득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목사가 싹군이 되고 그 뇌물에 의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손을 대지 않고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 인문학적 철학, 수많은 경영학, 세상 이야기하다 시간 다 보내고 있는 이런 싹군에 대한 거짓 선지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스마야가 이런 거짓 선지자, 뇌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내용을 알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싹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왜? 기도하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내. 그러면서 또다시 느헤미야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여선지자까지 이 여선지자까지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선지자들이 스마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뇌물 받은 싹군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를 혼동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문제를 느헤미야는 자기가 변명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거 죽이려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해결하려고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한 음모, 술수, 중상, 모라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해왔던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완성됩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52일 만에 여기 나타나죠. 150년 동안 무너진 것이 오늘 바로 16절에 와서야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이 끝까지 도베 산발락과 이런 대적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이를 듣고 우리에게 낙담하게 만드는 거죠. 1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16절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도베 산발락 포함한 수많은 대적들이 이 150년 무너진 것을 52일 만에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땀을 흘리고 자기가 애를 써서 이 성벽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도비와 산발락과 같은 이 대적자들은 마귀 사탄들이에요. 제가 아까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죠? 우리 찬송가 중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 때 가로쳤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사탄과 마귀는 단수예요. 귀신만 귀신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고요. 마귀와 사탄의 쫄개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우는 잘못된 성경, 잘못된 찬송가니까 뭐를 고쳐야 돼요?
마귀와 싸울지라. 할렐루야. 이런 마귀 사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에 가득가득 득실거리면서 중상 몰아가는 것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마귀 사탄, 이 대적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50일 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완성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느님 은혜. 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